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죠. 이 창세기는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시작과 근원을 잘 기록하고 있는 책이 창세기인데,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펼쳐 나갈 때 인물을 중심으로 보면 이 창세기에는 아담부터 요셉이 죽을 때까지, 아담부터 창세기 50장에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요. 그러나 요셉의 장사는 완전히 지내지 않아요. 입관까지만 하고, 장례 절차는 입관에서 발인 예배를 거쳐서 하관할 때가 장례 절차는 끝나요. 하관이 마지막 장례의 예식의 절차가 돼요. 참고로 이렇게 좀 장례 우리가 이제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말씀드리면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장례식이 이제 어느 분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럼 장례식을 할 때 제일 먼저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교육자에게, 담당 전도사님에게 연락을 먼저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절차는 밟아야 되죠. 돌아가시게 되면 우리나라는 무조건 법무부의 사망 그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이것이 빨리 법원에 제출이 돼가지고 그 사망 그 인정을 받아야 장례 절차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것이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져요. 이제 특이하게 이제 가정에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어떤 노환이 아니라 좀 이제 노환이 아닌 상태에서 또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봐서 그때는 경찰까지 입회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질병이라든지 노안으로 돌아가실 때에는 병원의 의사에게 보여서 사망 신고서를 받아서 이것이 법원에 제출되면 신속하게 진행이 돼요. 이건 이제 세상의 이제 법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행할 것은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임종 예배예요. 임종 예배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돌아가시게 되면 먼저 목사님을 모시고 첫 번째 임종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임종 예배가 시작이 되면 그 이후에 여러 위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가족들이 다른 교회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형제들이 있는 교회에 목사님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걸 이제 위로 예배라 그래요. 그래서 먼저는 임종 예배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 고인이 다니시던 목사님을 모시든지, 아니면 그게 이제 원칙이에요. 아니면 이제 형제들이 다니는 그 목사님을 모시고 첫 번째 시작되는 게 임종 예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 날, 우리나라는 이제 3일장이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첫날은 임종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두 번째 날은 입관 예배를 드리게 돼요. 말 그대로 관에 이제 시신을 모시는 거죠. 그래서 입관 예배를 둘째 날에 우리나라는 공통적으로 대부분, 이거 뭐 원칙은 아닌데 급하면 하루에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볼 때 이제 두 번째로는 입관 예배를 통해서 고인을 다 마지막으로 씻겨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베옷을 입혀서 관에 모시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이제 입관한 채로 이제 냉동고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날에 3일째에 세 번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천국 환송 예배예요. 이제 전에는 발인 예배라고 많이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유교식 용어라고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발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제 본격적으로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서 이제 그 병원 장례식장을 떠나서 이제 장지로 가게 되죠. 그 장지에 가서 네 번째 하관 예배를 드릴 때 이제 그 예비된 장소에 이제 마지막, 우리는 집이라 그러죠. 사람들은 무덤이라고 하지만
무덤 묘자를 써서 묘지다 이렇게 하지만은 무덤은 문이 없잖아요. 그러나 집은 신령한 문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로 목사님의 그러한 살아있는 말씀의 교육하에 저희는 누구누구의 묘가 아니라 누구누구의 집으로 이렇게 마지막 거처할 집, 마지막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히브리서 9장 28절 보면 27절에는 사람이 한 번 났다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이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28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그 두 번째 나타나실 때 구원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재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집에 머물러 있다가 주님 재림의 때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부활의 때를 기다리면서 집에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가족들을 모시고 다시 만날 그때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장례의 절차는 네 가지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임종 예배, 그 다음에 입관 예배, 천국 환송 예배, 그 다음에 하관 예배, 이 네 가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의 죽음 이후에 요셉이 관에 들어가는 입관식까지 하게 되고 하관식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하관식은 출애굽기 13장 말씀 볼 때에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킬 때에 요셉의 입관한 이 관을 후손들이 가지고 가서 여호수아서의 말씀 보면 모세가 출애굽기 13장에 이 요셉의 관을 이끌고 나가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요셉의 관을 이제 가나안 땅에다가 안장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의 장례식은 마지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횃불 언약을 이루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장례식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요셉의 죽음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는 아담의 출생부터 아담 때부터 이때가 주전 4114년이죠. 주전 4114년 아담 때부터 요셉이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창세기 50장 26절에 요셉이 110세로 죽어서 입관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 있죠. 이때가 언제냐면 요셉이 죽을 때가 주전 1806년이에요. 주전 1806년.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구속사 시리즈 1권에 보면 창세기의 역사는 인물을 중심으로 볼 때 아담부터 요셉까지 약 2300여 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다. 이렇게 구속사 시리즈 1권에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전 4114년부터 여기 주전 1806년까지 이 기간이 정확하게 2308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약 230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아담부터 요셉까지 2308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인물 가운데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주전 3508년에 노아가 출생했죠. 3508년에. 그리고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역사가 아브라함이 주전 2166년에 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역사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까 3058년이 맞아요. 제가 이상해서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3058년이에요. .
네, 3058년이. 자, 그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역사가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의 역사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죠. 창세기 21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2166년에서 100년이 지나가니까 2066년에 이삭이 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낳아요. 이것이 창세기 25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하고 자식이 없다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60세가 되었을 때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죠. 이때가 이삭이 60세니까 아브라함은 160세가 되겠죠. 이때 야곱이 아브라함 160세에 야곱이 출생하게 된 거예요. 근데 2066년에서 이삭이 60세 때 출생했으니까 야곱의 출생 연도는 2006년이 되는 거죠. 2006년.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았다. 아주 정확하게 명료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는 몇 살에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과연 이 요셉이 몇 살에 출생을 했을까? 이것을 알 수 있는 키가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은 요셉이 가나안 땅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또 억울하게 이렇게 죄인의 자리로 감옥에도 갇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은 30세에 총리가 돼요. 그리고 7년 풍년을 잘 지내면서 저장해 놨다가 7년 흉년의 때를 맞이하는데 흉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각 나라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흉년 3년 때를 견디지 못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요셉에게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는 말을 듣고 전 세계 사람들이 애굽으로 몰려들어서 담보를 잡히고 먹을 것을 양식을 얻어가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보내서 야,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니까 먹을 것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가 팔아먹은 동생이 총리가 된 줄 모르고 애굽에 가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장면이 창세기 47장 9절이에요. 그래서 이때 바로 앞에 야곱이 서요. 이때 바로가 물어보죠.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 되냐고. 이때 야곱이 나의 나그네 인생길이 130년이니이다. 내 인생이 130년, 내가 지금 130세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세에 총리가 돼가지고 7년, 보세요. 요셉이 30세에 총리 됐다 그랬죠? 여기다가 7년 풍년을 지냈어요. 그리고 3년 흉년의 때를 맞이하니까 지금 요셉이 30에다가 7도 하고 3도 하니까 몇 살이 돼요? 40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요셉의 나이는 40세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보면 야곱이 130세 때 요셉이 40세니까 결론적으로 야곱이 요셉을 몇 살에 낳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90세에 낳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차이가 90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90세에 요셉을 낳았구나라는 것을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자기의 나이를 고백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06년에서 90을 빼면 1916년, 주전 1916년에 요셉이 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의 연대를 정확하게 이 인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바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이어지는 창세기 5장의 족보와 또 노아부터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 11장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져 나가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아담부터 아브라함 때까지의 역사, 창세기 5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를 창세기 1장부터 아담의 하나님의 천지창조부터 창세기 11장까지의 역사를 학자들은 원역사다, 으뜸 원자를 써서 원역사다, 근원이 되는 역사다, 모든 이 세상 역사의 근원이 되는 역사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요셉 때까지의 요 역사를 족장들의 역사라고 얘기하죠. 족장들의 역사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사대를 우리는 족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족장들의 역사다. 그래서 아담으로 시작된 구원 역사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깨져요.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 함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까지 저주를 받으면서 이 신앙의 대물림의 문제가 깨어지면서 노아를 통한 구원 역사도 다시 한번 깨져요. 그리고 다시 10대 만에 찾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의 대물림이 4대까지 온전히 잘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시 펼쳐져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장에서는 노아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을 찾기까지 하나님의 간절한 역사를 바라보게 돼요. 자, 그러면 노아는 창세기 9장 29절에 보면 950세를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노아가 산 이 950세의 연대를 우리가 한번 보면 노아가 3058년부터 3058년에 출생을 했는데 950세를 살았대요. 노아가 950세. 그러면 8이고 0이고 10에서 9 빼면 1이고 2 되잖아요. 그러면 노아는 3058년부터 2108년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이 기간이 950년이니까. 그래서 2108년인데 2108년이면 아브라함 출생이 2166년인데 더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950세까지 장수하게 하셨는가를 볼 때에 바로 노아는 아브라함과 직접 만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이 950년의 기간이 노아의 생애예요. 이것이 창세기 9장 29절에 보면 노아는 950세에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950년을 출생으로부터 쭉 가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시기는 2108년이 돼요. 2108년. 이게 노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노아와 이 기간 동안은 같이 살아간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된 거죠? 다 없어졌네? 예? 이거요? 점점 더 이상해지네.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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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참 어려운데 지금. 그냥 하죠 뭐. 지금 얘가 중요한 이쪽은 일단 다 보셨잖아요. 여기 설명하면 되니까. 그래서 노아는 950년을 사는데 아브라함이 2166년에 출생하고 2166년에 출생하고 노아가 2108년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기간 2166년에서 2008년까지의 기간이 빼면 58년이 나오죠. 2166에서 2108년 하면 58년. 그래서 노아와 아브라함은 58년 동시대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역사는, 우리가 창세기 5장 때도 그랬지만은 아담은 에덴 동산에만 있고 끝나는 존재로 알았는데 아담이 자그마치 노아의 아버지 라멕과도 같이 있었잖아요. 또 노아도 방주를 짓고 홍수 심판하고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노아를 950세까지 장수하게 하신 걸 통해서 바로 10대 만에 찾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직접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사건을 증거하게 하죠. 첫 번째가 노아가 직접 겪은 홍수 심판. 그러면서 노아가 그 큰 방주를 다 지었잖아요. 또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어려웠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보고 미쳤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실감나게 아브라함에게 58년 동안 아브라함이 성장할 때부터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노아는 아브라함을 붙잡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이 정신 차릴 줄 알았는데 또 무엇인가 편해지고 무엇인가 만족스러워지니까 이제는 또 바벨탑 사건을 만들죠. 하늘까지 닿게끔 하자 하면서 바벨탑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을 노아가 다 목격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가 우리 후손들도 거기 따라갈 때에 노아가 에벨과 같이 우루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노아는 직접 왜 우리가 갈대아 우루를 버리고 네가 태어난 이 우루 땅을 버리고 하란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에블라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지를 노아가 실감나게 아브라함에게 58년 동안 동시대에 있으면서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노아가 950세까지 장수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58년 동안 있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통해서 신앙의 전수가 얼마나 중요한가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창세기 족보에는 아담부터 요셉까지 3058년의 역사를 담고 있고, 또 인물별로 볼 때에는 아담에서 노아,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이어지는 이 신앙의 대물림의 역사를 우리는 목격하게 돼요. 그리고 요셉이 있기까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희생과 헌신의 터 위에 요셉이라는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대물림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갈 때에 이 요셉이라는 열매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 속에서도 정말 신령한 요셉과 같은 열매가 맺어질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는
어, 노아부터 이제 아브라함까지 인물이 기록되어 있죠. 자, 한번 이제 창세기 11장에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인물들을 잠시 정리해 보면, 노아가 502세에 셈을 낳죠. 셈을 낳고 노아가 950세에 죽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9장 29절에 보면 950세에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448년, 셈을 낳고 448년을 지내며 이제 지낸 거죠. 그리고 셈은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게 돼요. 셈은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게 돼요. 그리고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가 셈은 600세에 이제 죽게 되죠. 이제 창세기 11장 족보에는 여기까지만 있잖아요.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여기까지만 나오지만, 우리가 계산하면 언제 죽었는지도 알 수가 있죠. 또 아르박삿이 35세에 셀라를 낳게 되죠. 갑자기 수명이 자식을 낳은 그 나이가 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셀라가 아르박삿이 35세에 셀라를 낳게 되고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더하면 438년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르박삿이. 그리고 셀라가 30세에 에벨을 낳게 돼요. 그리고 에벨을 낳고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다가 셀라가 433세에 죽게 돼요. 그 다음에 에벨이 34세에 벨렉을 낳게 돼요. 벨렉을 낳고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죠. 그러니까 더하면 464세가 되죠. 이거 보면 에벨은 그래도 셀라나 아르박삿보다 조금 한 30여 년 더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벨렉이 30세에 루를 낳게 돼요. 루를 낳고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죠. 그리고 계산하면 벨렉은 239세에 죽어요. 갑자기 수명이 또 절반으로 뚝 떨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게 되죠. 이 루가 친구라는 뜻이에요. 친구. 벨렉은 나뉘다.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이드로의 다른 이름이 루엘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 루, 친구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루가 32세에 수룩을 낳고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죠. 그러니까 똑같이 239세를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루가 벨렉이랑 똑같이. 또 수룩이 30세에 나홀을 낳게 되죠. 헐떡거리다. 나홀, 헐떡거리다라는 뜻이에요. 숨이 차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나홀을 낳고 수룩이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죠. 그래서 230세에 죽게 돼요. 그리고 나홀, 헐떡거리다. 이 나홀이 29세에 데라를 낳게 돼요.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29세에 낳죠. 그리고 나홀이 하도 헐떡거려요. 그러니까 헐떡거릴 때는 119를 불러야죠. 그래서 나홀이 119세를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랬죠,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나홀이 148년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정말 헐떡거리다가 나홀은 빨리 단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게 되죠. 70세 아브라함을 낳아요. 그리고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고 몇 년을 지냈으며 라는 것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데라가 205세에 죽어요.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데라의
데라가 죽을 때가 205세예요. 그러니까 135년을 아브라함을 낳고 135년을 더 지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제 이삭을 낳죠. 창세기 이제 25장 7절에 보면 창세기 21장 5절에 보면 100세의 이삭을 낳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게 되세요. 창세기 25장 7절에 175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75년을 더 지내다가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것을 잘 보면 수명이 갑자기 뚝뚝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셈의 600세까지 살았으니까 요 셈 때까지는 수명이 길었죠. 그런데 아르박삭부터 438, 셀라 433, 에벨 464 하면서 요 3대 동안에는 그래도 400대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200대에서 점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후에 수명이 단축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에벨과 벨렉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벨렉 나뉘다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벨이라고 하는 것은 이브리라는 뜻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건너다라는 뜻이에요. 건너다. 그러니까 이 에벨은 죄악의 강을 건너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긴 장본인이 에벨이에요. 그러니까 에벨이 할아버지 노아도 모시고 이렇게 손조들을 다 모시고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 벨렉이 바벨탑 쌓는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 쌓는 사건에 동조하고 아버지의 신앙, 선조들의 신앙을 이어가지 못할 때 에벨이 우르를 버리고 하란으로 옮겨가게 돼요. 그래서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이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인류의 수명을 줄여 나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1장의 족보를 통해서 이 홍수 심판과 바벨탑 사건이 인류에 미친 영향이 아주 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5장의 족보도 그랬지만 아담부터 노아로 이어지는 창세기 5장의 족보도 빠짐이 없는 족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요 11장의 족보도 빠짐이 없는 족보예요. 그래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이 족보는 빠짐이 없는 그대로 이어져 내려가는 족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역사적인 존재라는 거죠.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화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고, 그래서 이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바로 이 구원의 책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